참 이게 원래 제가 작년 여름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회가 제가 제일 막차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항상 항상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제가 정한 본문은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8장 32절 나오는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참 사람이 항상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자유함을 다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진리라는 게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하니까 그럼 진리는 또 뭐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보통 진리라는 게 그렇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안 바뀌고 절대적인 게 진리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이나 뭐 상식 이런 거는 항상 바뀔 수가 있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고 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참 우리가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옛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이게 사촌을 시기하는 말인데 원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족사회고 한데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웃 사촌인데 우리는 둘의 개를 통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고 문화다. 그래 돼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은 대치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국민성을 좀 저하시키기 위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땅이라는 거는 농노사회니까, 그죠? 그거 해가지고 농사 짓고 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는. 근데 땅을 사면은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내가 배를 아파서라도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웃에게, 그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참 좋은 뜻이 이래 한마디만 이래 바꾸니까 굉장히 시기하는 말이 되더라 이거죠. 맞죠? 그리고 또 이건 참 그러니까 진리를 교묘하게 우리가 오역을 시키는 거다. 그죠? 그리고 또 진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진리라고 알았던 게 지금은 또 진리가 아닌 게 또 많습니다. 그건 오역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원준이 지구과학 책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태양계에서 이래 가장 가까운 수는 이래가 우리 시험도 치고 그랬어요. 수금, 지하, 목도, 천해명 해가지고 태양계의 제일 마지막 행성이 명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명왕성은 빠졌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그래야 하면은 틀리답니다. 답이. 왜냐? 태양계의 행성은 뭐 태양 주위를 돌 것, 공전 주역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전체일 것, 충분한 질량을 가져 자체 중량으로 평형을 이루는 한편 뭐 타원형이 아닌 구형을 이룰 것, 뭐 이런 말이 쭉 있던데, 하여튼 그래서 뭐 탈락됐답니다. 그래 명왕성이라고 하진 않고 뭐 134340이라는 그런 행성이라고 불러야 된답니다. 지금은. 근데 물어보니까 하여튼 작아서 그 명왕성이 그때도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성으로 넣어줬는데 이제 작아서 그거를 뺐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명왕성까지 행성으로 이어주면은 너무너무 그 정도 되는 이 지구상에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걸 빼야 이제 애들이 애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진리로 알고 있었던 게 우리가 몰랐거나 아니면 누가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진리가 참,
진리가 아니었던 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 또 저희들 이제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참 그렇지만은 참 저도 어렸을 때 록펠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항상 좋은 말만 듣다 보니까 참 근데 보면은 참 그가 언제고 그가 항한 좀 뭐 나쁜 짓인가? 그걸 봤을 때 참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더라고요.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을 클리블랜드에 설립해가지고 거의 모든 오일 회사, 뭐 26개 중에 22개 회사를 강제로 합병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여튼 좀 어린이들,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린 애들에 대해서 그냥 임금 착취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단 하나의 신념으로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많은 가정이 파탄하고 이런 이야기를 참 들었을 때 이 뭐라 해야 되냐 참 한편으로 그런 분이 참 이래 참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참 한편으로 가슴 한쪽에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905년 초에 뭐 보스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에 기부된 10만 달러를 이렇게 누가 10만 달러에 대해서 헌금을 하니까 그 당시 1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칭송하고 막 감사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막상 이 돈이 록펠러가 기부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목사님들이 당장 돌려보내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아무리 당신이 11조를 하고 그동안 하더라도 당신이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답니다. 그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았던 게 자꾸만 이렇게 넘어간 좀 이제 이 세상이 다른 것을 보게 됐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다윗에 대해서 그죠? 다윗은 어릴 때 참 얼마나 그죠? 얼마나 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얼마나 고생을 했고요. 근데 그가 뭐 좀 나이가 들어서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뭐 1980년대인가 그때부터 바세바 신드롬이라 가지고 솔로몬의 아내가 바세바인데 사람이 돈을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이제 뭔가를 이루게 되면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다고 하는 게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항상 힘든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외치는 거였지만은 어디 보면 그도 뭔가를 얻고 나면은 또 진실로부터 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참 우리가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그 진실을 찾아가지고 그럼 과연 진실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참이요 진실이니 예수님께서 진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진실은 예수님밖에 없겠죠. 오죽하면은 성철 스님이 진리를 찾으면 불교를 떠날 거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에서 진리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끝내 자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성태 스님이. 그렇게, 근데 저희들은 진리를 찾았으니까, 그죠? 나는 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럼 진리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여러분들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리고 잠깐만 어디 내가 적어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하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시기하지도 아니하셨고, 자랑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교만하지도 아니하였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내지도 아니했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셨으며,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진리를 찾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온유하며,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처럼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참 자유라는 게 우리가 장시간 이제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오랫동안 있으면 우리가 경력이 막 붙고 안에서는 나름대로 혜택을 누립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범자는 처음에 들어본 사람 상당히 불안해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무기수의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평안하고 참 자유스럽고, 그리고 안에서 큰 소리 치면서도 자유스럽게 사는구나 하면서 참 부러워할 것입니다. 근데 교도소 안에 있는 무기수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참 세상은 그죠. 모두가 다 감옥에 종신형을 받는 무기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힘든 것을 내려놓고 좀 더 자유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